어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었는데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사실은 뭐 코로나 이전에도 저기 했지만 지난 2년간 어쨌든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도 다 없이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아마 늘 있었던 그 만남이지만 각별한 만남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합리화의 유혹이라고 한번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이 합리화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우리는 뭐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영역을 생각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이 합리화가 왜 중요하냐?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합리화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 합리화가 범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합리화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또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리화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절마다 이제 이 합리화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합리화의 유혹,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합리화가 왜 일어나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합리화를 많이 하는데 왜 합리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합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합리성,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합리화라는 말이 있죠. 똑같이 합리가 다 들어갑니다. 합리적, 합리성, 합리적도 무슨 뭐 수식어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명사로도 쓰입니다. 합리성, 합리적 이런 말에도 합리가 들어가고 합리화에도 합리가 들어갑니다. 이 합리라는 뜻이 무슨 의미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치에 맞는, 이게 합리예요. 그죠? 이치에 맞는.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성은 뭐예요? 이치에 그것도 맞는 거예요. 합리화도 뭐예요? 이치에 맞게 되는 게 합리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혼동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뭡니까? 합리적인 거하고 합리화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합리적 그러면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합리화 그러면 왠지 심리학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과연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것과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합리라는 그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보면 되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방향의 이유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합리적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에 맞는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치에 맞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영역에서의 이치잖아요. 거기에 맞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영역 이야기를 하면 뭐 신앙은 신앙이지,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야. 신앙의 영역은 합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야, 뭐 종교적인 영역이야, 뭐 이딴 소리를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죠. 원래 합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영역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법의 영역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 맞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법에 안 맞으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합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도덕의 영역입니까? 그럼 뭐가 합리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풍습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만한 거기에 맞는 게 합리적이에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합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합리는 뭐예요? 바로 그 기준에서 출발을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합리적인 것이고 거기 맞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법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것은 뭐라고요? 법에 맞으면 합리적인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도덕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것은 뭐라고요?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에티켓에 합한 것이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 맞지 않으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뭐예요? 이미 있는,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의 틀, 어떤 특정한 것의 기준이 있는 것, 거기에 맞춰가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합리화는 뭘까요? 합리화는 기준 자체가 이거하고 달라요. 합리화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게 합리화예요. 원래 그 기준에 못 맞춰요. 못 미쳐요. 못 미친데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가지고 거기다 강제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합리적은 그야말로 어떤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합리화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준에는 안 맞아요. 근데 내가 그걸 강제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예요. 그래서 똑같은 합리라는 말이 있고 뿌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방향성이 전혀 다른 것이 뭐다? 이 합리적인 것과 합리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한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하게 돼요. 그게 합리화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뭘까요? 처음에 바늘도둑 바늘 하나 훔쳤을 때는 굉장히 마음도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데 바늘 훔치고 숟가락 훔치고 젓가락 훔치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소를 훔쳐도 이거 당연한 거 아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합리화의 문제예요. 합리화의 문제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너무 쉽고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오히려 지적질하는 게 그게 뭐예요? 이 합리화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뉴스나 이런 데 보십시오. 와, 진짜 우리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서 내가 지금 달나라에 와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저게 큰 소리 칠 기준이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깜짝 놀래잖아요. 전부 합리화해놔서 그래요. 합리화. 이게 합리화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교회는 신앙의 영역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합리화의 아주 중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우리 장로교가 원래 한국 장로교가 한계 교단이었어요. 한계 교단. 그런데 제27차 장로교 총회, 일제 치하에 있을 때요, 그때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뭘 결정했냐면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사참배를 결정해놓고 그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총회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앞에 나가서 조장을 한 거예요. 막 조장을 해요. 근데 총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장로님들이 참여해요. 교회의 리더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참여해가지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앞서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따라가죠. 어떤 성도님들은 네가 목사냐 이래가면서 네가 장로냐 이래가면서 막 다툼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해요. 이상하다. 어떻게 교회의 리더인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심사참배를 앞서 나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도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 순사들도 있고 뭘 하고 이러니까 소위 유형교회를 지키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뒤에 당신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왜 교회 지키려고 그랬지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지킨다는 그런 미명하에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서서 나서게 된 것이죠. 앞서게 나섰는데 그래도 마음에 좀 찝찝하니까 이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다만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합리화시켜 놓은 거예요. 국민 의례니까 우리가 한 신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다.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국민 의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양심의 부대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왠지 국민 같지 않고, 그걸 안 하면 왠지 불충스러운 국민 같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합리화의 전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거리끼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많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 가지고 막 폭력하고, 그죠? 신사참배 안 하는 교회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가지고 다 그냥 넘기려고 하고, 종 뛰어가고 못 뛰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합리화,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것인데요. 이런 일에 이런 합리화들, 이런 문제들, 사실 이런 그 신사참배의 문제로 원래 장로교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몇 개로 쪼개졌습니까? 100개도 넘게 쪼개져가지고요. 제가 목사지만 장로교 교단이 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막 서로 지 잘났다고 다 쪼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로 쪼개졌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합리화의 결과야.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쪼개졌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쪼개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연합해보자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지금 장로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뭐 합리화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났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은 좋은 결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총회는 뭘 기준으로 결정했어야 됩니까? 총회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처한 환경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합리화가 왜 일어납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있습니다. 합리화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모든 인생들에게, 심지어 크리스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합리화 시키려고 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합리화의 유혹에서 네가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합리화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합리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굉장히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조차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저런 말을 이 목사가 하는가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주의를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일가에 불어닥친 합리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 아브라함 집이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기록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15장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란에 있을 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는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재확인시켜줬어요. 한 10년, 이미 말씀하신 지 한 10년쯤 지난 후에 그걸 재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왜 재확인시켜 주셨을까? 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충분히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때 추론을 한번 해서 드렸었죠. 뭐 어떤 추론이었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자기 집에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하고 둘이 토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우리가 후사를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 우리 후사를 어떻게 마련할까? 그냥 막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후사로 삼자.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나의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기도 안 했으면 응답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에셀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볼매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말하는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또 땅에 대한 약속도 하고 횃불 언약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하갈,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대리모로 이렇게 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라도 아주 특이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놀랍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뭐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라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몸에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대리모를 가지고 당신이 아이를 좀 낳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리모를 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갔다 와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둘이 결정을 해가지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그자가 네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라한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후사를 정하는 일이니까. 여보, 당신하고 이게 후사를 엘리에셀로 하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란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엘리에셀 후사로 세우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할 것 아닙니까? 둘 다, 그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라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갑자기 생각을 한 것이죠.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내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산을 해? 그러면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럼 뭘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고민해가지고 결정한 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기를 낳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셨으니 하갈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 말씀 실천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그런 평가들을 이 부부가 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나에게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또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낳지 못하게 했으니 하갈이나 데리고 가서 낳아라. 전부 하나님 앞에 다 탓을 돌리고 있어요. 사실 이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도 모르니까 다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하나님이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말씀 딱 했더니 그걸 자기 수준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는 내가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아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도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라가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다시 말해서 사라가 야 여보 이 하갈 데리고 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라가 그 말 하니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의를. 아니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뭔지, 그죠? 그 믿음은 뭔지, 이 사람 믿음 없는 거 아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걸 믿으니 이걸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이걸 로마서 4장에서는 신약 성경에서조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뭘까? 이 사라가 하갈을 데리고 가서 대리모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했을 때 이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합리화한 거예요. 합리화. 어떻게 합리화했습니까? 분명히 네 몸을 통해서 날짜다 그랬는데 사라는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날짜가 뭔가? 그러면 뭐 사라가 아니라 다른 여성을 이야기를 할 텐데 차마 사랑하는 사라에게 다른 여자를 내게 드리라 이런 말을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 말을 차마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자기를 부르더니 하갈을 주면서 하갈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뭘까요?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나도 말하기 힘들어서 참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먼저 이야기해 주네. 내가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주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우리가 흔히 결정할 때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뜻 같다 보여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게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낳는다고 했는데 하갈은 사라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있을 때에 하갈 이야기를 뚝 하는데 자기 부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뜻 관철됐다 이러면서 아멘 그러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합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라고 말하기만 저는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99.9%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도 분명히 이렇게 할 텐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전에 했었던 그 열심히 하던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으니까. 근데 여기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그러면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응답을 줬다는 건 기도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응답도 없었다. 그랬다면 이건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뭡니까? 하갈을 그렇게 자기 첩으로 삼게 되고 대리모로 삼게 되어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 과정들을 자기들이 해 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그야말로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잘 풀렸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합리화를 해서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집안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 꼬이는 내용이 창세기 16장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라가 특별히 하갈을 귀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갈이 너무나 잘하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었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이 여주인을 멸시한다는 이런 사실은 뭐 그냥 굉장히 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건 상식이에요. 늘 그렇잖아요. 늘 그랬어요.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왕조실록 저런 것만 보세요. 우리 사극 같은 걸 봐도 그런 거 잘 나오잖아요. 중전마마가 계신데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후궁이 생산을 해요. 그러면 후궁이 그때부터 막 기세가 높아져가지고 중전마마한테 삿대질하고 중전마마를 왕따 시키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세상에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세상에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여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대리모로 주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해서 투기하고 자기 멸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화를 내면 안 되죠.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합리적이에요. 화를 내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줬잖아요.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멸시하고 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볼 때에 그 여종이 자기에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전에 여종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하갈은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전부 합리화예요, 이게. 내 종 하갈은 안 그래. 혹시 아브라함이 물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다가 저 하갈이 투기하면 어떡하노?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하갈은 안 그래요.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멸시하니까 거기서 멸시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합리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반려견의 시대라고 합니다. 반려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려견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개물림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개물림 사고 일어날 때마다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항상 에티켓처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 입에 입마개 하라, 개 줄을 짧게 하라, 뭐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여기 이렇게 걷습니다만은 어떤 때 보면 어떤 여성 한 분이 개를 2마리를 끌고 가는데 개 2마리가 작은 개가 아니에요. 작은 개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이게 핏불 테리어 같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덩치 이만한 개들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이거 입마개를 해도 무서울 법한 그런 개들을 2마리씩 끌고 다녀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 힘을. 개들이 땡기면 막 딸려가요, 주인이. 그러면서도 입마개 안 하고 그냥 쭉 끌고 다닌다고요. 옆에 가면 막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도 등산용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닙니다. 혹시나 짝대기로라도 이렇게 해볼까.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지 간에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죠. 뭐 산에도 안 올라가는데 길 다니는데 짝대기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 망 안 씌웠냐 그러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자기가 자기 개가 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는 원래 무는 게 그의 본성이에요. 무는 게 본성이라고요. 근데 우리 개가 지금까지 안 물었습니까? 감사해야죠. 그 무는 본성을 가진 개에게는 망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티켓이고요. 이게 합리적인 거고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는 안 그래요. 개가 한번 남을 물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죠? 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은 안 그래. 하갈이 그래 봐야 정신 차리죠. 그죠? 원래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하면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라, 망 씌워라 하면 망 씌워야죠. 감사하면서. 그런데 얘는 안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합리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합리화. 합리화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에 맞지도 않는데도 내가 자꾸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갈이 이렇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문 5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이 남편에게 그야말로 순종하라라고 부인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뭐로 칭했다고요? 주라칭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면서 순종하고 살던 그런 여인인데, 심지어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결혼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비열한 제안을 했어요. 네 제발 살아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라. 요즘 부인들이 만약에 그런 소리 들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게 남편이가, 니 나가라 당장 그냥. 그러면서 그냥 없는 주먹으로, 그냥 주먹으로가 아니라 그냥 매주고 먹으면 아무거나 주는 거 얼굴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거기 순종했어요. 남편을 주라칭하고 순종하기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던 분이 누구예요? 이 사라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은 뭡니까? 이런 사라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당신이 내가 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처신했으면 저 인간이 나를 갖다 이렇게 멸시해. 그러면서 그 모든 화의 그 잣대를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여종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여주인은 주인인 남편을 멸시하고, 집안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합리화의 문제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합리화, 그 당시는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뒤에 뭘 남겨둡니까? 씨앗을 남겨둬요. 그래서 이런 집안이 질서가 무너지는 아주 풍비박산된 상황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 민족적인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합리화를 통해서 결정한 것, 그 당시는 어떻게 잘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쓴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 작은 것부터 끊어내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처한 이 상황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합리화하기보다는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경수도 다 끊어졌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뭘 하겠나, 이런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상식이니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우리와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도 늘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합리화로부터 자꾸 너 자신을 멀리하고 합리화를 구별해내고 합리화를 끊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쉽지 않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왕은 굉장한 넘을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10년 동안 그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이 목동 하나를 잡으러 돌아다니려고 했다면은 그야말로 막 뒤질 대로 다 뒤진 겁니다. 얼마나 세려 뒤졌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런데 계속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뭐 며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거기 400여 명의 도적대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이게 도망다니자니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사람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나 좀 받아주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사울만 제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냐하면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위를 갖다가 딱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랬으면 적어도 자기는 뭐 다른 거는 모르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야말로 평안할 것이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돌아다녔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서늘할 때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습니다. 발을 가린다는 해석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그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완전 무장 해제한 상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신하는 아니죠. 그때 따라다니던 동료들이죠. 동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당장 저 사울을 그냥 뒤에서 창으로 찍어버려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찌르고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다 라면서 제가 막 합리화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부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빨리 처리하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지키시는 바위이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내가 저 사울에게 창을 꽂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광야에 다윗을 잡으려고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에요.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10광야에 와 있는데, 다윗이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사울의 텐트를 들어가잖아요. 텐트에 들어갔는데 완전 무장 해제하고 거기서 자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다윗 지도자, 다윗님, 지금 기회입니다. 바로 찌르세요. 바로 찌르세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찌르지 않고 옷깃만 살짝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들 병사들에게 왕 좀 똑바로 모셔라 이 인간들아, 그러면서 큰소리 치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다윗은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아요. 자기의 고통을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창 딱 꽂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유혹에도, 그 모든 합리화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그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합리화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윗이 날마다 기도해서 나온 겁니다. 시편 18편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고리 위기 상황에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윗.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다윗. 여러분, 다윗이 실수할 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어디입니까? 이제 왕이 돼서 별로 어려움 없을 때, 그때 그런 엉터리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 돌아다닐 때는 온 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생각을 다윗에게 주셨고, 그 합리성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다, 이런 평가까지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합리화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수없이 많은 합리화의 유혹이 오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오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면서도 그게 합리화인지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자꾸 끊어내고 멀어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주님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겠나?
그거는 다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지 니들 현실 삶에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상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와중에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합리화된 삶이 아니라 합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송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